여러분 멜로 영화 좋아하세요?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이란 영화가 있어요. 멜로 영화인데요. 여주인공 아델라인은요,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나이를 먹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녀에게만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녀는 10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29세의 미모와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늙지 않는 삶, 노화되지 않는 삶, 늘 젊게 살고 늘 예쁘고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델라인의 삶은 실제로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혼자만 시간이 멈춰 있으니까요. 29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미모가 있어요. 멋진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남자는 나이를 먹는데 아델라인은 젊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 사랑한 사람을 죽음을 통해 떠나보내야 하는, 세상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순간도 맞이합니다. 그녀는 홀로 남아 외로움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아델라인은 그런 깊은 슬픔을 경험하고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도망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신의 정체를 수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늘 29살 같은 삶을 사니까 FBI들이 아델라인을 보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신분을 바꾸고 거주지를 바꾸면서 외롭게 떠돌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될까 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떠나보내는 삶이 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 나의 인생의 상처가 되어서 관계에서 도망치고 추억으로부터 도망치고 과거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인생 같다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 같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인생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도망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을 살아가는 내 인생도 행복할 수 없고 다가올 미래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아델라인은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도망치던 삶을 멈추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도 인생이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지나온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본다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죠.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에서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바울에게 애착이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텐트 메이커로서 살아갔고요. 또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죠.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어요. 빛과 같이 찬란한 순간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같은 순간이 고린도에서 있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법정 소송을 당하는 매우 억울한 처지에 처합니다. 고린도에서의 시간을 바울이 떠올린다면 어떤 시간이라고 떠올렸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셨겠어요? 아마 바울에게 애증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애증의 영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애증의 영역. 누구에게나 애증의 영역이 있잖아요. 고린도에는 바울이 살아온 아름다운 흔적도 남아 있었지만 바울이 겪었던 지우고 싶은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애증의 고린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과 작별하고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카페에 앉아 한참 생각을 정리해야 할 만큼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요, 겐그레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겐그레아에서 있었던 아주 한 가지 행동에 주목해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를 깎았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게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바울은 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머리를 깎은 것보다 더 궁금한 건 성경은 왜 머리를 깎은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머리를 깎은 일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 머리를 하세요? 언제 미용실에 가세요? 내 머리 손질할 때가 돼서 머리가 길어서 미용실에 가기도 하는데요. 아마 성경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했을 때 미용적 차원에서 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행간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행간의 의미. 우리들도 종종 머리를 자르면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시련을 겪거나 내가 열정을 쏟아 준비했던 것들에 혹시 실패를 경험했다면 머리를 자르며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심기일전하면서 머리하러 이렇게 미용실에 갈 때가 있죠. 바울의 머리 깎음도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있었던 18개월의 시간을 떠올리면 바울은요, 그의 내면이 점점 지쳤던 것 같은 거예요. 비난받고 거절받고 너무나도 억울했고 거기서 분노하기도 했고 불안했던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내어 맡기며 나의 아팠던 마음을 지금 털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데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의식적으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의 마침표를 찍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머리를 깎았다고 하지 않고 그 앞에 한 가지를 붙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대요. 여러분, 서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서원,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바울은 하나님과 일찍이 약속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선교가 끝난 시점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게 됐던 거죠. 아마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선교의 여정 속에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제 삶을 하나님께 오롯이 맡기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함 되십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머리를 깎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며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아픔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를 보면요, 바울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구 도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떠나는 사람과 새롭게 이곳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맞물리는 곳이 항구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항구는 늘 떠남과 새로움이 공존하잖아요. 바울은 그곳에서 과거의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과거의 아픔이 나를 붙잡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아픔이 내 인생을 붙잡는 것 같다 생각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여전히 지금 내 삶에 피어오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새 출발하고 싶어도 과거가 자꾸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새로운 길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내 인생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지금도 남아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건은 과거인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런 감정들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면 그 감정은 무엇인가요?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실래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해도, 새로운 직장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해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도 늘 과거의 아픔이 내 삶에 재생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저는요, 예전에 습관적인 무기력이 있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죠. 내가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좌절감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잘 할 수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현실의 벽을 보면서 무기력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난 극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축 처진 어깨로 땅만 보고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땅을 보면서 걷는 거죠. 축 처진 어깨로. 근데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냉혹하고 힘든 암담한 현실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무기력한 마음이 날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날 힘들게 하는 건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무기력한 나,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내가 날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땅만 보고 걷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구나.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제자리에 맴돌고 있구나. 새로운 도전을 해도 나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맴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먹이를 깎았듯이 우리에게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해요. 제가 무기력한 삶을 정리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순간마다 정리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미련, 상처, 과거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이 과거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런 정리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내 앞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과거에서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겁니다. 무관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실 때 우리 안에 여전히 고여있고 머물러 있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털어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내면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주저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전환점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이 남자가 안 되면 저 남자를 만나보고, 이 회사가 아니면 저 회사도 가보고, 그렇죠? 우리는 젊음과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도전하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해볼 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전환점은요, 과거로부터 내 삶이 해방됐을 때, 그때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를 괴롭혔던 그 과거를 컷 해보는 건 어떠세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를 괴롭혔던 과거로부터 컷 잘라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환점을 맞이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죠.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던 도시라고 합니다.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의 지성과 교양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집트의 철학과 수사에도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죠. 또한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정통한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세요?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볼로를 소개할 때 그는 말을 잘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언변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대요. 그는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대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호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세요? 호소력 있게 말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떠세요?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잖아요. 아볼로에게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볼로의 메시지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실래요?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대요. 아볼로의 메시지는 무척이나 열정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갇혀 있었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었대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아볼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아직 BC에 머물러 있습니다. BC. BC가 뭔지 아세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알기 전 상태, BC 상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요, BC와 AD로 나뉩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의 이전, 예수의 탄생 이전과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아노 도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인류 역사의 기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세계 인류의 역사는 전환되는 거죠. BC에서 AD로. 아볼로의 머릿속에 소망이 가득 찬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 소망의 나라를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소망을 이루신, 소망을 여시는 열쇠이신 예수님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게 그의 한계였대요. 그에겐 이집트의 수많은 지식과 세계 요한이 가르쳤던 수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복음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결핍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에겐 언변이 있고 지성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에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지만 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그런 결핍의 마음이 그에게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에게 대화를 청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부부의 집으로 초청해요. 25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써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토록 당신이 기다리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확신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그동안 열정을 다하며 붙잡고 있었던 것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아볼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완전한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미완성된 삶에서 완성된 삶으로, BC의 삶에서 AD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저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아볼로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 생각했어요. 내가 목표하는 것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가고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누가 봐도 참 잘한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탁월하게 그 인생들을 빌드업해 나가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종종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죠.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고 하는 이 확신들, 나의 생각들, 철학들을 내 시간을 쏟아서 열정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하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소망, 복음이 없었죠. 그러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오류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볼로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겪는 실존적인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면 내 앞에 진짜 소망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맞다는, 내가 옳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연애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내 전부였던 사람인데,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 이별의 끝에는 서로에게 최악의 상처만 남겨두고 서로가 떠납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이 내 마음을 후벼 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다 똑같다. 남자는 다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 유쾌하고 즐겁고 그렇게 호감이 생기는데요. 그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는 그 무렵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결국 이 남자도 똑같을 거야. 이 남자도 가면을 벗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일 거야. 결국 이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날 거야. 결국 상처받고 이 관계는 파멸에 이르고 말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관계를 주저하고 포기하고 만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지기 어렵겠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아놓고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주저한다면, 그 사람이 무척이나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가, 선함, 그 매력을 보지 못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닫힌 마음의 태도는요, 사실 진짜 답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과도한 확신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에 대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닫아버리기 때문이죠. 아볼로는 자기 확신에 차서 굳게 마음을 닫고 있었지만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불의가 가득 찬 깨어진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토닥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와 연결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노크하고 계세요. 똑똑똑.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나의 어두운 실존을 보게 될 겁니다. 부풀려져 있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는 절망적인 내 삶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가진 확신들, 내가 쌓아왔던 경험, 내가 믿어왔던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깊은 절망으로부터 깊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의 태도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굳게 닫힌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으세요? 복음은요, BC에 머물러 있던 삶을 바꾸어서 AD의 삶,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로 함께 살아가는 소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은 내 확신을 내려놓고 복음에 내 마음을 활짝 열 때 비로소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악덕 고용주가 있는 회사에 다니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기도 하고, 누군가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또다시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내 모습 말이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내 삶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나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다시 혼란 속에 있는 거였어? 이런 좌절 말이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하고 말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전환점은 우리 안에 스스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적인 계획을 하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겠다고 하는 계획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걸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제가 좀 다른 비유를 해보죠. 대기업에서 회장님이 있는데 이 회장님이 어느 날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갑자기 말단 직원이 있는 그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페이퍼를 복사하고요, 같이 옆 책상을 사용하고 있고 구내식당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회사가 엄청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혁신적인 프로젝트예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움켜쥐며 땀 흘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죠. 먹어도 채워도
풍족해지지 않는 결핍뿐인 인생에 예수님은 풍성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한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행복한 길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행한 인생의 길목을 마주해야 해요. 길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의 막막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게.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 내가 너의 인생의 진짜가 되어줄게. 결국 죽음이라는 절망에 주저앉을 너의 인생에 내가 생명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결국 죽음이라는 절망을 맞이할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것 같은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상상하는 건 지금 우리의 젊음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친구 중에, 우리의 직장 동료 중에 혹시 죽음을 마주한 이들이 있으세요? 소중한 가족들 중에 혹시 죽음의 절망에 놓인 이들이 있으세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죽음의 절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회복과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인생의 절망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온 세계에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죽음이라는 절망을 마침표 찍으셨어요. 끝내버리셨어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과거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회복과 변화라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삶의 자세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가장 깊은 인생의 실존과 연결된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끊어내지 못했던 과거의 문제,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열심히 살아도 계속되는 실패, 결국 인생의 죽음이라는 절망을 맞이하며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스스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있지만 늘 제자리에 맴돌며 인생 참 어렵다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저는 이 14절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콕 박히더라고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전환점은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서로 응원하시면서요, 맡겨진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